구원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은혜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아주 엄청난 부자였고 그 해에도 소출을 아주 많이 거두게 되어서 지금 가진 그 창고만으로는 그 소출을 다 저장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래서 걱정이 된 거죠. 어찌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의 그 창고를 헐고 새로 아주 크게 창고를 지어서 그 소출들을 다 모아 드릴 수 있을 것이리라,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한번 그리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야, 이제 이 곡식들, 지금까지 모은 재물들 저 창고에 모아 드리고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 그동안 내가 이 재물 모으느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야, 그래, 나도 이제는 좀 쉴만하지. 내가 이 재물 누릴 권리가 있지. 그렇게 스스로 대견한 생각도 들고 앞날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에는 아주 큰 하자가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창고를 새로 짓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모은 그 재물을 누리는 날들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기 힘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부자에게 너에게 허락된 날들이 이제 족하니 너 이제 이리 와, 그렇게 부르시면은 단 1초도 머뭇거리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동안 움켜쥐었던 것들 그냥 다 놓아두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토록 애써서 모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모르죠. 순적하게 자식에게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그 많은 재물들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다가 절연하고 그렇게 다투게 될지 장래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분명한 것은 큰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평생에 힘써서 모았지만은 그것을 누릴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혹은 그것이 누구에게로 가게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죽으리라는 거, 모른다는 거, 분명한 건 그것뿐입니다. 이 진리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는 부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 예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라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도 그런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행동을 옳게 하거나 아니면 지혜롭게 똑똑하게 일을 잘 하거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결과가 과연 의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사랑을 받을런지 아니면 전혀 기대와 다르게 미움을 받을런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과는 미래에 속한 거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앞날을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일,
지금 선택하는 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좀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세상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해의 운수 보려고 그렇게 많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왜 중요한 시험이나 결혼이나 사업적인 그런 선택을 앞두고는 점집을 찾는 거겠습니까? 장래일을 알고 싶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거든요. 마치 그 드라마 속에 재벌집 아들처럼 미래를 알아서 장차 있을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대처하고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진 그런 욕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판타지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장래는요, 미래는 우리에게 닫혀진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우리의 미래를 닫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고가 과연 내일 나에게 열매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건 내 힘으로는 보장하지 못하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장래 일들 때문에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왜 안 알려주시나? 언제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원망도 하고요. 그러다가 한두 번 그런 일들 당하게 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봐야 이거 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산다는 것 자체, 나중에는 아예 산다는 것 자체가 참 덧없이 느껴지고 그 공허감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장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기만 하다라면은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생각 밖에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설령 장래를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정말 미래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지식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위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정말 미래를 아는 것이 필요했다라면은 얼마든지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요, 가끔 예언을 통해서 장래일들을 미리 일러주시기도 하세요. 정말 그 백성들이 장래일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현실의 그 고난을 이겨내게끔 그것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니까요. 대표적으로 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죄악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대보다 훨씬 더 이후에, 그 당시에는 아직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그 바사, 페르시아의 그 초대 황제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가 해방을 맞을 것이다, 미리 일러주시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소망으로 견딜 수 있게끔 하나님 그리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난다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그런 예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야, 이제 큰일이 우리에게 닥치니까 우리가 좀 힘을 한번 모아서 이 위기를 한번 잘 극복해 보자. 사람들이 그러던가요? 사재기부터 하죠. 기름값만 조금 오른다 그래도 일단 내 것부터 챙기고 보는 게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래일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래를 닫아두시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아는 것보다 그 나의 장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가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그 닫힌 미래 가운데서도 확실히 알려주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죽음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우던 그 3단 논법 가운데 자주 등장하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소크라테스처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죽습니다. 진시황처럼 아무리 권력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 그것은 대전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래요.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거 죽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3절에서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악한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 다 똑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도 일반이라 그랬는데, 이 제사가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신앙이 있어도 신앙이 없어도 모두가 일반이라 죽습니다.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 그러죠.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은요,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웰빙을 살려면 웰다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향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라틴어 문구인데,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로마 시대에 그 전쟁에서 승전한 장군이 개선행렬을 할 때 그 노예 중에 한 명을 집어서 그 뒤에서 이 말을 외치도록 시켰다 그래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의 그 승리와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죽음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지내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을 살면서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태도로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로 죽음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지금 내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미래에 관한 것,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알려주셨습니다. 앞서 인용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모두가 죽으리라는 것, 나도 언젠가 죽으리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 어떤 모습으로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내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다시 말해서 장차 있을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거고요, 오늘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고요, 많은 선택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걱정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지, 무엇을 미루거나 놓치면 안 되는지, 무엇이 정말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질 거고요,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질 거고,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과 말이 달라지고 태도와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요, 오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태도로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그 비관주의나 허무주의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그렇게 되기가 좀 참 쉽거든요. 4절에 보시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며, 어쨌든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나으니까 오늘을 수고하고 즐겨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7절에서도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면서 9절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요새 그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막 문신으로도 많이 새기고 다니죠.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오용이 되어서 마치요 허무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으로 쓰이면서 내일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 단지 이 순간만을 즐겨, 이런 식으로 이 문구가 쓰이고는 하지만은요, 그러나 본래 이 라틴어 문구는 앞서 말씀드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과 함께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같은 의미로 함께 쓰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을 하면은요, 오늘 주어진 것들에 수고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적용해 가야 되는 것이죠. 너무 성과 지향적으로 살다가 오늘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놓친다면은 사실은 그것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뻐해야 할 것들은 오늘 기뻐하세요. 내일 기뻐하지 마시고요,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가져와서 미리 염려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오늘 기뻐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도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 더욱 그렇습니다. 옆에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옆에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곁에 있어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모들의 뒤늦은 후회가 사느라 너무 바빠서 한창 이쁘게 자라는 그 아이의 모습 보지 못한 거, 그게 너무 후회된다. 저는 이 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어느새 보면 아이들이 훌쩍 자라서 곁을 떠나버립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언제 이렇게 늙으셨는지 속이 상합니다. 언제 나보다 키가 작아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늘 계실 것 같다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후회해도 너무 늦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요, 오늘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배우자 더 말할 것 없죠. 오늘 감사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요.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더 나중에는 뼈저리게 후회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의 친구들, 이웃들, 소중한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현명하게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라면은 무엇보다도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 죽음이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거니까요. 결국 이 공허함의 궁극은 죽음입니다.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마지막 끝판대왕이죠. 죽음이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가르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죽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아는 거하고 길을 걷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담고 있던 모든 인생의 공허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한 곳만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셨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 그리 약속을 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장래로 삶을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주어지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을 바라며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냥 없어질 하루가 아닙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결과를 알 수 없어도요, 아니 뜻했던 결과가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괜찮습니다. 지금의 이 수고와 인내가 비록 이 땅에서의 창고는 짓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집을 짓는 벽돌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당장의 그 수고가 성공일지 실패일지 그것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영원히 빛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새로운 운명이 우리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공헌은 채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음 너머의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변화가 심해져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확신하지 못하는 채로 내일에 대해 더 불안해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삶의 공허함도 자꾸만 커져가죠. 그래서 마치 내일이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해버리거나 쾌락으로 오늘을 지나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공허함을 채우는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삶은 그것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화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죠. 여름과 겨울에 그 성장 속도가 서로 달라서 생기는 것인데, 성장이 왕성한 여름에는 넓은 그 흰 면을 이루게 되고, 성장이 더딘 겨울에는 그 좁아져서 검은 그 띠를 만들게 됩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세면 뭘로 세십니까? 흰색 면인가요? 아니면은 검정태인가요? 검정띠죠. 마치 지금 저 나뭇잎 떨어지는 삼익 아파트 벚나무처럼 겨울에는 성장이 더디고 열매도 없고 잎마저도 떨어져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겨울의 시간들,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버릴 것 같아요. 특히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 지나다 보면 덧없는 공허의 날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나이테를 세신다 그래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의미 없이 공허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오늘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들이 쌓이고 쌓여서 영원의 날로 이어지며 생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되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된 진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오는 새생명주일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영혼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죽음 때문에 공허한 삶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과 의미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는 그 믿음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